강대국들에게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요. 백성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냐면 포로국의 한 청년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1장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이 생각하는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서 보면요, 이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17세 정도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한 나라의 왕,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한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17살짜리 꼬맹이한테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그냥 흔히 말해서 계급장 떼고 이야기해봅시다. 다 떼고 그냥 이 느부갓네살 당시의 나이가 39살이었거든요. 39살짜리 어른이 17살짜리 꼬맹이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당키 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서 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줬대요? 예물과 향품까지 줬대요. 자, 이 두 사람의 나라적인 관계, 국가적인 관계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고요. 다 그런 거 집어치우고 나이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일 텐데 과연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뭔가 모를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후광이 비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루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본인이 꾼 꿈인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꿈을 기억도 못할 뿐더러 이 본인의 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석합니까?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 하는 그 지혜자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밝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몰랐던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표시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뭔지 아세요? 하루, 한 주간. 네, 맞죠.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문을 열고 일주일에 며칠을 연다는 얘기예요? 7일 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 hours, 4 days 해가지고 연중 무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풀로 가게 문을 열거나 어떤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가게 문을 열거나 어떤 일이 진행된다. 즉 1년 365일 문을 닫지 않는 가게 아니면 1년 365일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이벤트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4 hours, 7 days.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기운을 느낀다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7절처럼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 초강대국의 왕인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17살 꼬맹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46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아주 독특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 때 이 절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람이 신이나 우상에게 절할 때 쓰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에게 절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이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이것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드린 예물을 이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예물과 향품을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저 우연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싶으세요? 아멘. 날마다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할 뿐더러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지금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이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은요,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과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자신으로, 나의 자신감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요, 나에게 있는 그 지혜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분명히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 알았어요. 본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모든 등대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깡다구 있는 믿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깡다구 있는 믿음.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용기 있는 믿음, 믿음 있는 용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니들이 아무만 나한테 뭐라 해봐라, 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나,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이 깡다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소견을 굽히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용기, 그런 깡다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야받을 때와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은요, 포로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시겠어요. 눈에 가시겠어요. 아니, 포로에서 잡혀온 저 사람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주변에 얼마나 많이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략을 짰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죠. 왕이 아닌 다른 것에는 절대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깡다구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신의 그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 라고 했던 그 믿음, 그 깡다구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너희가 뭐라 하든 난 내 할 일 한다. 니네가 나를 얼마나 핍박하든 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이런 믿음은 에스더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어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을 때, 그런 믿음의 깡다구가 있을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5명의 사람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곳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였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IT에 등대교회를 건축했다는데 왜 도미니카로 가지? 이런 정도로 전혀 그곳에 대한 상황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고 제가 느낀 것은 와, 여기가 바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도미니카에 있는 IT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 21세기의 다니엘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미니카에 IT 교회가 있을까? 그것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도미니카와 IT가 있는 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IT고요. 저 오른쪽의 초록색 부분이 이 도미니카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오랜 역사에 의해서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랄까? 서로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좀 꺼려하는 그런 사이죠. 어쩌면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IT가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10년에 있었던 IT 대지진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이 IT가 살기가 어려워졌고요. 심지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없으니까 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갱단들이, 이 조직폭력배들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 거죠. 총으로, 무기로 사람들을 진압하고 제압합니다. 당연히 IT 사람들은 여기서 살기 싫겠죠. 그리고 나라가 없고 정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업도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IT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도미니카로 몰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IT에서 도미니카로 몰래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죠. 사이가 좋으면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넘어올 때 다 받아줄 텐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은 넘어오는 걸 또 원치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미니카에 있는 현 정부가 강력하게 그것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넘어와가지고 사는 것을 꼴 보기 싫으니까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가지고
강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도 그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도미니카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한다면 한 7명은 이렇게 IT를 추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 3명 정도, 한 30% 정도는 IT에 대해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넘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타지 생활도 힘든데 타지 생활에 강제 추방도 염려해야 되고 또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늘 숨어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니까 제대로 돈도 못 벌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정말 형편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IT 사람들이 도미니카에서 발견되면 즉시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바로 24시간 만에 강제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스쿨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이 IT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잡아가지고 바로 추방시키는 거죠.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러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군인들이하고 경찰들이 도로에 돌아다니는 이런 IT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줄지어 있고요.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 밤에 그런 사람들의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몰래 급습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강제 추방시키는 거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IT 사람들이 도미니카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서 있다가 거리에 방하고 있는 IT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노숙을 하냐? 그랬더니 지낼 집이 없대요. 지낼 집이 없다고 왜 집이 없냐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벌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갈 학교가 없대요. 살 집도 없어. 갈 학교도 없어. 배고파 굶주려서 옷은 헐벗고 있어.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신현재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겠다.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줘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등대교회 도미니카에 있는 IT 사람들을 위한 터전을 우리가 함께 봉헌한 거예요. 함께 건축한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이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 사람들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집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3가정, 4가정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은 집 앞에 있는 수도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수도가 그리고 공용 화장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집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저런 판자로 저런 레일로 지어서 저런 지붕을 얹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런 집에 살면서도 내가 언제 잡혀갈지를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렇게 침대 하나 놓으면은 더 이상 공간이 나오지 않는 작은 방에 살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도미니카에서 살아가는 IT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신현재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집과 교회를 지어주고 또 이런 학교, 정말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IT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와 유치원을 지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고 또 내가 거리를 지나다니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얼마나 숨죽여 살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면은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경찰들이 들어닥칠까봐
군인들이 들어닥칠까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같았으면은 거기서 예배드릴 때 문을 닫았고 불도 끄고 조용히 소곤소곤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 IT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니들이 뭐라 한들 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어진 도미니카에 있는 IT 등대교회입니다. 이렇게 반듯한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저 같았으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조용하게 예배 드릴 텐데 이 20, 30대의 그 청년들이 아이를 들쳐안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마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니네들이 암만 뭐라 해봐라. 난 예배 드릴 거다. 난 기도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예배하더라고요. 바로 21세기의 다니엘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잠깐 예배 장면을 보실까요? 정말 온 동네가 시끄러울 만큼 크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불렀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어떤 특유의 아프리카 감성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무슨 축제 같죠? 이걸 누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지 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깡다구가 있는데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존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깡다구 있는 신앙, 지구 반대편 저 아래쪽에 있는 IT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깡다구 있는 신앙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